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사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단 한 가지 조건, 우리가 가는 방향, 이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그리 조바심 낼 필요가 없겠구나. 그 실패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물론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단 이 방향성만 옳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지향점,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 그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겠다. 그 족장 시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대표적인 사람, 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너무 훌륭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너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제 확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군가? 이삭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누군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요. 그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신앙의 깊이가 대단합니다. 그의 마지막 임종할 때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어쩌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임종을 딱 하잖아요. 임종하기 전에도 다 자식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다 축복했는데 그게 문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장례식도 보십시오. 누구의 장례식을 야곱 이스라엘의 장례식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왕의 장례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수를 안 했느냐, 실패를 안 했느냐,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진보예요. 어차피 우리는 진흙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존재죠, 사실은.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느냐, 진보했느냐, 진보를 나타내라. 진보거든요. 근데 진보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라야 돼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성장하는 거, 성숙하는 거, 진보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사람이 실패하기 전까지는 다 착각 속에서 살아요. 황된 꿈 속에서 막 날아다닌다고요, 하늘을. 근데 막상 실패하고 나면은 그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거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망했으니까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 거꾸로져서 밤새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죠. 근데 특별히 뽑힌 몇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실수 많이 한 제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그냥 적당한 실수나 실패가 아니고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를 한 거예요. 주님 면전에서. 우주 역사 속에서 그런 시간이 한 번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달라요. 다른 제자들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가? 회개하는 게 다른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피눈물이 섞인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깊이 있는 회개죠. 예?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은 정말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세요.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다고요. 성결한 자리로 인도하세요. 예, 경건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일 좌충우돌하면서 실수와 결정적인 실패 거듭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죠.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칠 때까지 따르는 거예요. 순교할 때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런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그 첫 번째 기초석, 푸른 기초석, 네, 벽옥의 기초석,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베드로였을 거예요. 12사도가 그 기초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이 전제만 있다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 지향점 이것만 딱 가지고 있다면은 뭐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물론 아프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 다 알아요. 저도 개척한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진보를 나타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실패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을 둔 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런 틀 속에 캡슐 속에 넣어가지고 너 여기서 조금이라도 밖에 1mm라도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무변하신 분이신데 괜찮아요. 지향점만 딱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인데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놈이 음양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막 반짝반짝 빛나죠. 성공이. 예,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까? 근데 이게 그림자를 늘 달고 다녀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나한테 확 이렇게 오면 그건 참 좋은데 이 성공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제 그 성공만 온 게 아니라 꼭 교만이 같이 들어와요. 자, 그 얘기를 오늘 본 말씀 다니엘 5장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제 이렇게 왕이 잘못되는지, 나라와 제국이 이렇게 잘못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그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게 여기십니까? 그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4장에 잘 나와요. 4장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자기 민족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그 왕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탁월한 최고의 탑리더였어요. 네. 바벨론 하면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하는 그 기원 설명이 나와요. 한 기원전 4000년경에 그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확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새벽마다 보는데 저도 이번에 그 발견했어요.
잠들 때도 역시 비범한 데가 있었어요. 우리는 잠들 때 어떻게 잠들어요? 낮에 있었던 일 좀 생각하면서 잠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생각하면서 걱정스럽게 잠에 드나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아요. 큰 그림 항상. 이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원대한 그림. 그것을 늘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그래서 자고 있는 사이에 이미 이 의식 세계는 지금 쉬고 있지만은 자고 있는 사이에도 이 무의식 세계, 잠재 의식은 계속 활동하고 있거든요. 뇌 안에서. 그래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떻게 꼭 사도들처럼 그런 꿈을 꾸고 선지자들처럼 그런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보면 항상 원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깨어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깨어나세요? 아이고 늦었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늦잠을 잤대. 그렇게 깨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아직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렇게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잠재 의식 속에 있을 때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대표적인 꿈, 한 큰 시상의 꿈이라든지 이런 꿈을 꿀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의 내용도 생각하고, 이제 4장에 나오는 큰 나무에 대한 꿈에는 이 꿈의 메시지가 뭘까 이걸 생각하고, 그때 이제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잠재의식 세계 속에서 막 들려와요 소리가. 그걸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환상. 그 꿈과 환상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지도자하고 다르죠. 아무나 어쩌다가 그냥 실수로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건설하고 그런 건 없죠. 적어도 수천 년의 자기 민족의 역사를 활짝 꽃피운 이 느부갓네살은 그럴 만한 큰 인재였어요. 꿈을 꿨는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의 스토리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 환상의 메시지를 생각해봐도 이게 보통 예사로운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 부탁하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누가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역시 지식과 총명함과 지혜와 영감 영성이 투철했던 유다에서 사로잡혀간 누구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꿈 얘기를 잘 들려주죠. 신할 평지가 얼마나 넓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빚어놓은 이 평지가 얼마나 넓은지 끝도 없죠. 끝도 없어요. 그 한 중앙에 나무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무성한지, 이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나무 끝이 하늘에 닿았대요. 하늘에 닿아서. 이 세상 나무는 아니죠. 그리고 얼마나 이 나무가 높은지, 마치 서울에 우리가 가면은 가장 높은 건물은 서울 어디에서 봐도 다 보이잖아요. 남산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 다 눈에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고. 그런데 크기만, 규모만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나무의 잎새 하나하나가요 다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는데 열매가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이 지구상에 살아가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동물들까지,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열매를 공급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특이한 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그 나무 밑에서 들짐승들이 다 쉬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그 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 깃들이고.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을까? 참으로 신기롭도다.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감찰자 한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더니 큰 소리로 나무를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 나무를 베라. 그리고 나무 그루터기를 쇠줄과 놋줄로 꽁꽁 묶어 놓아라. 이동하지 못하도록. 절대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든 단비가 내리든 새벽 이슬이 내리든 그 비를 다 막게 하고 오직 그 자리, 그 숲을 속에 있게 하라. 한 때, 두 때, 반 때도 아니고 7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깨달을 거다. 아, 하늘에 이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을 왕위에 앉히기도 하고 왕위에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 비천한 자도 왕이 되게 하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거다. 그때가 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노라. 그 꿈을 누가 꿨다고요? 느부갓네살이 꾼 거예요. 그리고 생생하게 거룩한 감찰자가 한 얘기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환상이었으니까. 네. 그 얘기를 듣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땅 중앙에 높이 자라 하늘이 닿은 그 나무, 이 세상 끝에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었던 그 나무, 잎새 하나도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충실하고 그렇게 풍성한 모든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나무 밑에서 모든 짐승들이 다 쉬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깃들이고 있는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 선조들이 아주 옛날에 이곳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다가 무너진 일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훌륭한 도성을 세웠는데 그 규모가 말이죠, 그 웅장함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큰 나무하고 똑같아요.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총독들이나 왕들이 느부갓네살한테 와야 총독의 자리를 얻든 왕의 자리를 얻든 다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이 지구상에 있는 금은 보석 중에 좋은 건 다 어디로 모이나? 바벨론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로 만든 상아 그릇, 가장 귀한 나무로 만든 나무 그릇,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귀한 그릇들이며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까지, 노예들까지 거래할 뿐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의 영혼까지 다 거래돼요. 거기는 그런 사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력이라든지 이들의 경제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사상 철학의,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잖아요. 인류 사상 최초의 문자를 만든 곳이 그곳이에요. 수르 문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확 피어났나? 느부갓네살 왕 때 대제국이 돼가지고 피어났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를,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늘에 계신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무의 밑둥을
잘라버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숲을 속에서, 산 속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때로는 소낙비를 맞고 때로는 새벽 이슬에 몸을 적시면서 한때 두때 반때도 아니고 7대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이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하늘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결정으로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짐승같이 산속에서 헤매던 사람이라도 다시 왕위에 앉히시려고 하면 앉히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오면 당신은 다시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당신은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앞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도록 하시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고 난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만 12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우리 4장 29절 말씀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이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됐습니다. 근데 야경이 얼마나 멋진지 그 도성의 규모라든지 그 건물의 웅장함이라든지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걸 생각할 때 막 갑자기 이 자부심 같은 것이 말이죠 확 밀려드는 거예요. 이 도성이 누구의 도성이지? 이렇게 물어요. 누가 이 도성을 이 바벨론 제국을 누가 세웠지? 이렇게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던 이 느부갓네살이 이 도성을 세우고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구나. 나의 이름과 영예는 이 바벨론과 함께 영원하겠구나. 야, 내가 대단하구나. 그 생각을 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네,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0절 말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예, 그 순간이었어요. 네, 31절에 나오죠.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서요, 그 교만한 마음이 확 밀려드는데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 총명하고 탁월한 지도자의 마음, 그 느부갓네살의 인간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인간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밀고 들어오면 어떤 일에 크게 성공을 했다든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순식간에 됐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막 마음이 교만해져요. 아주 올해까지 잘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아온 자기 와이프를 보는데 자기하고 짝이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아. 자기하고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야 될 것 같아. 이건 짐승이죠. 짐승이야. 이 짐승의 마음이 점령해버렸어요. 이 느부갓네살을.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느꼈나? 가족들이 다 느끼고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조정해서 딱 느낀 거예요. 이 사실이 만일 이 제국 내에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큰일 나겠구나. 나라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서둘러서 그를 공기 좋고 물 좋은 깊은 산 속으로 그를 휴양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할 수 있도록.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생각하고. 처음에는 자기를 지켜주는 사병들도 있고 식사도 챙겨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보면 한 때도 아니고 두 때도 아니고 반 때도 아니고 7대니까
긴 시간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요. 7때가 나오는데 7때는 긴 시간을 말해요. 7이라는 말이 원래 이게 완전수인데요. 충분한 시간. 이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거꾸러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그런 실제를 뼛속까지 깨닫도록 그런 시간이니까. 그때쯤에는 사람들이 다 이 느부갓네살을 버리고 돌아간 거예요. 심지어 흉성스러운 신하들도 이제 느부갓네살을 다 잊었겠죠. 가족들도 다 잊고. 네. 그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32절에 나오네요. 32절 한번 볼까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국의 무슨 최고 권력자 말고 이 당대의 바벨론 제국의 황제. 그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느부갓네살. 신화적 존재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됐나? 그 짐승의 마음이 드니까 총명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총명이 다 사라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겠어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소처럼 풀 뜯어먹어요. 뜯어먹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한 그 말씀대로 말이죠. 33절 말씀 보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뚱이는 비 내리면 비 다 맞습니다. 막 이런 우기에 장마비가 쏟아져도 비가 오는지 날씨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런 감각도 없어. 새벽마다 이슬에 다 몸뚱이 졌고요.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되고 손톱이 자랐는데 매발톱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누가 실험 한번 해보셔. 진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누구지? 물가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털이 독수리 날개털 같대. 손톱을 보니까 독수리 발톱 같대. 이게 독수리야. 이게 뭐야? 그러다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다니엘을 통해서 소개받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는 자기가 꿈을 꾸고 꿈도 잊어버렸어. 해석을 도통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잃어버린 꿈을 순식간에 다 다니엘을 통해서 찾아주시고 그 꿈의 정확한 해석을 들려주셨던 그 전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는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들을 던진 용사들도 그 불기운에 살라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대로 살아나온 거예요. 이 전능하신 7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 하나 나지 않도록 만들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으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독수리입니까? 제가 짐승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총명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듯이 어두워진 짐승의 마음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총명이 빛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기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짐승의 마음이 빠져나가 버리고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에서부터 총명이 빛나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왔겠죠. 그래 가족들을 만나고 여전히 남편이니까, 여전히 아버지니까, 신하들의 왕이니까.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다시 통치했던 얘기, 그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방 세계의 지도자들만, 교만한 지도자들만 그렇게 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왕입니다. 모든 능력이 뛰어납니다.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행정이면 행정, 이 전쟁이면 전쟁. 실패를 모르는 왕 우시야. 근데 성공까지는 좋았는데 성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휙 밀고 들어왔는가 하면 교만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우습게 여겨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막 번제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병 환자가 되죠. 하나님은 우시야를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보실 때는 교만병이 나병보다 더 지독한 저주의 병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평생 죽을 때까지 나병을 그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손꼽히는 경건하고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 많아. 혹시 내가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병에 걸릴까 싶어서 주께서 내 육체 속에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넣어주셨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교만한 데서가 아니고 약한 데서. 너 약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잘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괜찮은 거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 벨사살이 그런 거 다 알아요. 아버지 그렇게 막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을 때 이 바벨론 제국을 섭정하면서 통치했던 사람이 이 벨사살인데, 벨사살이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어떻게 했나. 오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지금 전시 상황인데도 귀족들 1,000명을 다 궁궐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왕후 후궁들 다 모아놓고 술판을 벌려요. 잔치를 벌린 거죠. 그다음 막 흥이 돋으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옮겨온 금, 은 그릇들 다 가져 나오라. 그리고 그 금그릇, 은그릇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쓰는 그런 특별한 기명, 거룩한 기명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초청된 사람들 다 마시고, 왕후도 마시고, 후궁들도 마시고, 느부갓네살 자신도 마시고, 그 취한 상태에서 막 이 바벨론의 신상들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왕이 앉아 있는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글을 써내려가요. 그 순간 이 왕이 숨도 못 쉬는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무릎 관절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서 무릎이 부딪히고 거의 넋을 잃은 상태에서 막 괴성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밖에 나가가지고 이 제국 내에 있는 술사들, 지혜다들, 박사들 다 불러오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석회벽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걸 읽고 해석해달라. 해석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줄 것이고 금사슬을 목에 메어줄 것이고 이 바벨론 제국의 셋째 치리자를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근데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박사가 없어. 그래서 누가 나타났나? 결국은 다니엘이. 나이 그때 많았죠.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 지금 부름받아서 왔지만은 왜 왕은 당신의 부친이 교만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다 보고 듣고 알고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 어떻게 당신의 생명과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앞으로의 길을 다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교만하게 높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나가 이미 시간이 다 종료됐다고 하는 뜻이다. 데겔, 당신 자신도 왕으로서 하나님이 달아볼 때 너무너무 함량 미달이다 라고 하는 뜻이다. 우바르신, 기본형으로 여기 설명하고 있죠. 네. 이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하나님이 넘기신단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벨사살이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순식간에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긴 장구한 역사를 가진 바벨론 제국이 하루 저녁 사이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막 주인이 돼가서 왕이 돼가지고 막 그러고 설치고 다니면 그건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한국말의 겸손의 의미, 국어사전적 의미,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65세에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2020년 8월 첫 주를 맞으면서 남은 금년 한 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심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좌지우지하고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딱 결심하고. 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할렐루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된 형제 자매들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바로로부터 요셉에게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에게 말씀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이후의 삶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 품에서 제가 양육해 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 중에서 나는 괴수다.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어요. 모세도 온유하기가 모든 동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그 온유라는 것은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성품을 말해요. 그 온유와 겸손을 다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딱 한 분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아주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건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사역이었어요. 그의 그 낮추심 때문에 하늘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계 안에서 영원히 높이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만났습니까? 가족으로 만났습니까? 교우로 만났습니까? 우리가 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도 실패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서 나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나는 통보하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겸손한 심령이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필경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들어가도록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겸손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